또 저희 오후 또 중고등부 원천예배도 예배 참여된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염원하던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도전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회든 조직이든 새로운 도전은 항상 설렘과 함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한 학업이든 친구 관계든 미래에 대한 이 막연한 불안감까지 늘 새롭고 이 도전에 부딪히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은 약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이 불평과 불만,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이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 이끌어가고 또 열 계명이라는 이 율법도 받게 되고 또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이처럼 이 모세의 지도에 따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성장했고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는 이제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대로 모세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 볼 수만 있었을 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망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을 자신들을 인도했던 이 지도자가 사라진 이 상황에서 눈앞에는 이 그토록 바라던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운 땅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버티고 있는 이 정복해야 할 그 미지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수많은 전쟁을 또한 치러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그는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과 이 모세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지휘관이었고 또 모세가 시내 산에 이 올라가 율법을 받을 때도 진영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또 12정탐꾼 중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과 이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그 약속 땅을 정복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는 1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분명한 부르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으시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명확한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관적인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받았고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결코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어떤 대적도 능히 대적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승리의 약속,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 주권과 능력의 기반으로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높은 산을 처음으로 등반하려고 하는 등반가가 있습니다. 그 등반가는 이 산의 높이, 또한 예상하지 못한 위험, 이 혹독한 날씨 등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합니다. 이 등반가는 지금까지 겪지 못한 이 거대한 도제안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테랑 등산가가 옆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저 산을 수없이 올라가 봤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올라갈 테니 이 모든 길을 내가 안내할 것이고 어떤 위험이 생기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상에 발을 밟는 순간 당신과 함께하는 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등반가는 정말 힘과 용기를 얻어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경험한 이 베테랑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함께함이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주신 약속이 바로 이런 상황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최고의 약속을 주신 것으로, 단순히 옆에 계시는 것으로 넘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삶의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이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볼까요? 6절하고 7절 9절입니다. 6절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7절을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9절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 것이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작정 용감하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혈기가 넘쳐서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단순히 용기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학생의 시험이 다가올수록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어려워, 이 시험을 망칠 거야, 다른 애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거야 라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말합니다. 또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면 다른 학생은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어렵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공부한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믿고 담대하게 공부할 거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우실 거야 생각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부했고 또 시험 보는 곳으로 들어설 때도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누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한 이 친구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가짐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거리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또한 이루지 못할까봐 또 드는 두려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늘 불안감도 때론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좋고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의 마음에 대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살아갈 때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담대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어쩜 선물이며 그 담대함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의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에 입에서 떠나게 말지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나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비결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며 말씀을 늘 암송하며 되새김질하며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또 묵상하며 말씀이 깊이 생각하고 곱씹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 학생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과 이 단계별 접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이 과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답지가 주어졌습니다. 그 해답지를 그냥 가방에 넣어두거나 그냥 한번 쑥 훑어보고 잊어버린다면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해답지를 보더라도 그 해답지를 펼쳐놓고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읽고 또 풀어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공식이나 개념들을 암기하며 깊이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지시대로 하나씩 실행하고 적용한다면 그 과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해답지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쩜 보면 해답지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또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해답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또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시간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며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편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담대함과 지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또한 어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이 약속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두려움을 주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해답지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담대함의 근원이며 이 형통의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맡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